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세상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이루는 자들이고 그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바로 거룩, 경건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경건의 요소 가운데 하나였던 기도에 대해서 바로잡으시며 그 기도에 대한 모범으로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이것은 제자들에게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먼저 주기도문의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자녀의 호출에, 자녀의 부름에 반드시 응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받고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함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도 결코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 세상 누구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 어둠의 영들이 주관하는 것 같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외가 없고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시는 존재로서 죄인인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차원의 영역에 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으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정체성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요 경건의 삶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삶임을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드려지는 첫 번째 간구가 오늘 본문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이름이라는, 이 한글 성경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이름 앞에 이 2인칭 주어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도의 대상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기도를 시작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3절 가로에 보면은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송영, 부름과 이 송영으로 이 앞과 뒤가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는 이제 6개의 간구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6개의 간구를 살펴보면 다시 이 간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앞에 3개의 간구는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간구이고, 나머지 3개의 간구는 이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러한 인간과 관계가 있는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이러한 구조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그 법도와 율례를 주신 십계명과 같은 형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수요일에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인간에 관련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10계명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기도문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간구하고 인간에 관하여, 우리에 관하여서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첫 번째 간구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와 그 인격을 가리키는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이죠. 제가 딸 아이의 이름을 하울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는 주원이라고 지었어요. 이 하울이라는 이름이요, 흔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이의 이름을 말하면 이 듣는 사람들이 하유라라 그래요. 하율이라는 이름은 좀 많은데 하울이라는 이름은 좀 찾아보기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하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성경 욥기를 읽는 중에 마음의 감동이 옴을 통해서 이 아이의 태명으로, 그리고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이제 자랑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랑을 들은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단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많은 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를 경외하게 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자는 아닐 것입니다라고 말을 한 것, 주장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가 시험해봐라, 그의 소유를 가지고 시험해봐라 하시면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 짧은 장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의지하고 그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참된 울타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부나 건강이나 재산이나 많은 자녀와 같은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의 실존 자체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야 되고 그분의 살아계심 자체가 우리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됨을 생각하면서 하울이가 그러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그렇게 기도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울이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되어주시길 바라는 염원에서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정하였던 것이죠. 주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아이가 되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주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짓는 그 염원, 그 의지, 그 계획, 그 뜻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하여서 이름을 바꿔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표현되는 것들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이 하나님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름에는 그 사람을 향한 염원의 의미, 그 존재가 어떠한 인격을 가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에는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이 함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그 이미지가 함축되어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 가운데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삶에 걸어온 길들이 함축되어서 그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내용이 이름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매스컴에 가장 떠들썩한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김호중 씨 이름이에요. 김호중 씨. 저희 아버지 동생분 성함도, 작은 아버지 성함도 김호중, 김호자 중자신데, 그래서 이 예전에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성악을 늦게 시작했는데 굉장히 잘해서 유명한 성악가 그 파바로티를 닮은 한국의 고등학생 파바로티라고 그 불릴 정도로, 그러한 별명이 떠오를 정도로 그가 노래를 잘하는 이미지가 떠올랐고, 그가 인생을 역전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게 자신이 예전에는 조폭 생활을 했지만 이제 새롭게 이제 변했다라는 그 CBS의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도 출연했었다라고 해요. 보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음주운전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공연을 감행하는 등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사실은 그 이름을 들으면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향한 염원이나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염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지기를, 거룩하심이 나타나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염원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아직 거룩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기도하라라는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호렙산 기슭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데 멀리 떨기나무에 이제 불이 타는 모습을 그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나무가 실제로 불이 타지는 않으니까 신기해서 좀 더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게 되죠. 그 나무는, 불에 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그 불길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은 모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멈춰섰을 때 그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존경을 나타내고 겸손을 나타내고 고대 근동에서 신을 경배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이름은 항상 존귀의 여김을 받아야 되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미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요, 성경으로는 하기오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구별되다, 히브리어로 카도시, 구별되다, 성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일상적인 것들과 일반적인 것들과 다른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거룩이라는 이 말에는 어원적으로 무겁다, 중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함부로 부르거나 부정을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거나 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이다.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것을 소홀히 가벼이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은 데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게서 가장 거룩한 존재로 나타내옵소서라는 그러한 간구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내가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그 거룩히 구별된 곳으로 나의 보좌에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가벼이 여기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용도로 하나님을 바꿔서 사용하는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하시는 분이 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머리를 숙이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즉 내 마음의 중심, 가장 귀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구별하여 그분을 그 중심 가운데 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보좌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종이 주인의 명령과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첫 번째 소원은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최우선의 위치를 차지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실 것을 기도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것을 두려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은 그 대상의 존재와 삶, 성품 등을 함축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수 있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또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더럽혀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성부께서는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또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타락과 부패함에 대해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는데,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이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남들 앞에서 어깨를 펴고 자부심을 가질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자식이 자랄 때 부모는 자부심과 뿌듯함을 얻는 것이죠. 예전에 훌륭한 야구 선수였던 이종범 선수가 이 자신의 아들이자 인정받는 선수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정우 선수와 관련돼서 인터뷰를 하면서 예전에는 정우를 야구 천재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아들을 불렀지만 이제는 아들이 더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내가 이제 이정우 선수의 아빠라고 불린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가 이제 존재가 떨어졌다라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인터뷰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그러한 향기가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의 영광과 그의 사랑과 긍휼과 공의를 반영하며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것처럼 5장 마태복음 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빛을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어서 새 언약을 맺어주셨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잊어버리고 죄로 인하여 원수된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더럽혀진 그분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그 이름을 더럽게 한 모든 죄를 씻으신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은혜이고 새 언약의 영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변화해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삶을 갈망과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끊임없이 성령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제 이어받은 존재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며 그 생명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게 하셨고 그 이름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바꿔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분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 나의 가장 귀중한 곳에 중요한 곳에 늘 계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야 하는 기도임을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알고 그 거룩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더 큰 영광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으로 함께해 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고 온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